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44번째 강자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나움 하박국 합본과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업로드하는 누가복음을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을 연결해서 봄으로써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신앙 안에서 외식과 지혜로움의 경계 혹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사는 어제 말씀에서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내용이 뭐였죠? 외식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이런 삶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준비하신 그 준비대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외식과 지혜로운 삶의 차이에서 특히 물질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외식과 지혜로움의 차이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바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사용 목적입니다. 자, 이 소유권과 사용 목적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 되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구제를 하고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사명은 철저하게 영혼 구원으로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까.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 목적이 다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외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소유권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현대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이 시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특히 이 크레딧 사회라고 해서 신용 사회라고 해가지고 물질이 선 지출되는 이 시스템 속에 살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새로운 토의 내용으로 물질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내용으로 잘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외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오지가 않아요. 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유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불만, 그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 사회에 분명한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대로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 불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불만의 요소가 되었어요. 분쟁의 요소가 되었어요. 분쟁의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이런 것이 어려운데 예수님께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은 유대 율법 사회에 정해진 룰이 있어요. 룰. 그 룰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룰에 대해서 불복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룰이 자신에게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자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룰에 의해서, 분명한 규칙에 의해서, 분명한 질서에 의해서 해결되고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그것을 불복하는데 동의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리더가 됐을 때,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는 참 리더들 난감하게 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의 또 근거는 뭐냐면 탐심이었어요. 탐심에 의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자기 편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 리더들이 배워야 되는 지혜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지금 나를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분명히 너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면서 나한테 와서 물건 나누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지만 마지막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이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됨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삶을 지금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지 말고, 외식은 바로 이 탐심에서 나오잖아요.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의 생명에 살리고 너희들의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리석은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주신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 주위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비유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좀 누구를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탐심이 지금 무엇을 잃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소출이 풍성하다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졌으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것은 쌓아두어야 하는 거다. 이것은 쌓아두고 무엇을 위해서? 바로 19절입니다.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쌓아두는 것인데 이것을 이룰 만한 창고를 더 지어서 내가 쌓아둬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쌓아서 남겨두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되. 그는 그 영혼의 평안함이 무엇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일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면서 평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는 것이 그의 영혼의 평안으로 봤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20절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쓸 때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창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지혜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걷어가는 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 걷어가고 언제 더 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외식에서 벗어나고 탐욕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내 삶의 평안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구속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인식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탐심을 위해서 찾아왔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움, 이 풍요로움, 한이 없으심을 우리는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예수님이 내 편 돼주길 원해요. 내 편 되었을 줄, 내가 내 편이 되어야 될 때만 찾아와요. 내 욕심에 의해서만 찾아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리석은 비유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계세요. 돌이키게 하시고 계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고 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돌이키게 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왜 하나님은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나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제 말씀을 기억하세요. 육체와 영혼을 전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탐심에 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다시 제자들에게 향하여 많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서는 성도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후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의 불화와 불안한 동생의 참을게 찬 질문을 받으신 후 오직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탐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자. 주님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참 생명과 참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만큼 보편화된 제약이 없어요. 모든 제약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근본 원인은 탐심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게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너희 기준으로 살 수 있어. 그러므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리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냈어요. 창고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까지도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며 그리 어리석음을 책망하세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재물을 쌓고 쓰기에 여념이 없어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사회는 미리 지출하고 사는 사회예요. 선지출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더 이것에 이 창고만 보게 만들어요. 창고만. 은행 잔고만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세의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세상 모든 것은 허무할 뿐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됨을 알게 된다.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순간적인 삶을 위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시간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것일까요? 자, 3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참된 지혜자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자. 왜냐하면 그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된 지혜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아래 저희들이 이 화면에는 보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을 가르치신다. 누가복음 16장 9절은 이 불의한 정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사람들도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아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왜? 그들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에게 투자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병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물질화해서 너무나 낮게, 너무나 속된 말로 정말 천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자, 참고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포커스를, 물질의 소유권과 목적을 누구에게 둬야 되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소유권은 하나님. 쓰는 목적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선을 누구한테 행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두길 원하니까 사람이 물건이 되고 사람을 천하게 여겨요. 하지만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존귀의 마지막은 뭐예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한 모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부유함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두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삶의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평가를 받죠? 결혼을 하는 신혼 부부들이 이제 집을 얻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각자의 배우자가 얼마를 벌고 내 친구의 배우자는 얼마를 벌고 이거에 되게 몰두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유의 문제에 몰두하게 돼요. 소유의 문제에 몰두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진 참 이상한 기준이에요. 이것이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 미국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해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은 아니에요.
소유의 많음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삶의 가치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강도는 우리나라가 더 세요. 자, 계속 봅시다. 부모, 상사, 선생, 목회자 혹은 배우자, 자녀 등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모시는 것과 세상 다른 곳에 권위를 두는 삶, 이 사이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부모를 재판관으로 권위자로 세우고 상사, 선생, 목회자 혹은 배우자, 자녀들이 재판관이나 권세를 둔 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 재판관, 권위자로 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그리고 이것을 이길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이고요. 자녀로서 부모나 선생이 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하면 상사가 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보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것에 대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나의 주권자를 바꿀 때는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질서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의 질서, 천국 복음의 질서 어떻게 세워나가십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것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게시판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봐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삶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주님의 일꾼들인데 때로는 세상의 주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결정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이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소식과 능력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